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풀어 강론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네. 장마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시작했죠. 목요일 밤부터 목금토. 네, 정말 어, 이 동네는 비가 많이 안 왔는데 또 한번 비가 쏟아지면 정말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곤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습기도 많고 또 빨래도 잘 안 마르고 그리고 또 왜 습하면 더 덥게 느껴지고 불쾌지수도 높아지는 시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마가 끝나면 언제 끝날진 잘 모르겠지만 끝나면 아마도 정말 불볕더위가 오지 않을까. 요즘에 기본으로 뭐 3도 넘는 거는 뭐 예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35도도 넘어가고 38도 막 이렇게 넘어가는 더위가 이제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이 습까지 높은데 온도까지 높아버리면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할 겁니다. 이런 계절은 뽀송뽀송한 게 그리워지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계절과 날씨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아무리 덥더라도 세상살이가 팍팍한 것보단 낫죠. 아무리 습해도 요즘처럼 정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소식이 그냥 안개처럼 뿌해가지고 내일 일을 모르는,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보단 낫겠죠. 비록 날씨와 계절 그리고 이 세상살이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 마음대로 못해도 말입니다. 간혹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곤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미국 부활절에 맞추어서 먼저 개봉하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영화는 장성호 감독이 만들었고요. 모팩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디킨스가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의 생애를, 예수님을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쓴 우리 주님의 생애를 각색한 영화입니다. 예,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들려주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진정한 왕이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각색한 영화인데요. 영화 제작만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애니메이션엔 할리우드 스타인 피어스 브로스넌, 케네스 브래너, 우마 서먼과도 같은 유명한 배우들이 목소리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미국에서 기생충, 한국의 기생충 있잖아요. 그 기생충을 넘어서 미국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였어요. 근데 이거 이제 유튜브에 가서 보면 그 관객 반응이 나오는데 너무 감동적. 다 울고요. 어리며 아이며 너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는 그 장면에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울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드디어 한국에서도 7월 달에 개봉이 된다고. 개봉이 된다. 이 영화에 목소리 출연한 분들이요. 이병헌 씨, 차인표 씨, 이한희 씨, 양동근 씨 같은 유명한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이 한국의 많은 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겐 다시 들려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려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화의 주된 메시지는 왕이 누군가에 초점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바로 이 부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붙잡히시죠. 붙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마지막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또 불법적으로 재판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말입니다. 그때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이제 이 제자들과 이 인성으로는 거의 마지막으로 있었을 때, 야, 내가 이제 떠나가지만 너희에게 성령이 오신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더 유익하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너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성령을 통하여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장부터는 이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17장이고, 그리고 그 서론과도 같은 내용이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에선 때를 비교적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에게 모친이신 마리아가 야, 어떻게 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좀 해줘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의 17장에 말하는 때는 뭐죠? 영화롭게 하는 때. 영화롭게 하는 때. 근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때는 역사의 진행상 뭡니까?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붙잡히시고 종교 재판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재판을 당하신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때, 반역자로 죽는 때,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형벌로 죽는 때와 영광이 맞습니까? 영화롭게 하는 때가 과연 맞습니까?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할 때 금메달 따는 게 영광 아닙니까? 트로피 들어 올린 건 말입니다. 축구하면 가장 멋진 순간이 뭐냐면 이 우승컵을 말입니다. 이렇게 쫙 하고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모두가 환호하는 때, 그게 영광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때는 정반대입니까? 가장 모욕적인 때, 가장 처참한 때가 왜 영광스럽다고 하는 겁니까? 왜 십자가의 형벌을 지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로마의 가장 처참한 형벌이었고 유대의 전통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과 승천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리고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두 가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먼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살펴봅시다. 이 구절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인데 다 읽을 순 없고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권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원래 만물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범죄로,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타락하여 있었잖아요. 죄악에 더러워져 있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하나 되게 하는 것, 만물이 회복되어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대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은 이런 구원자이시고 죄와 사망의 땅에 영원한 생명과 의의 통치와 은혜와 평강을 가져오는 진정한 왕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본문의 영생은, 영생의 기본적인 의미는 영원히 살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왜 그게 영생일까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여기서 알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다는 것은 추론적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 교과서를 읽고 이제 좀 있으면 기말고사 학생들 다가오는데 길고 동그라미 막 치고 형광펜 치고, 예전엔 저도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연습장에다가 막 이렇게 깜질하고 막 쓰면서 외우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히브리적 용법으로요, 사람이 사람을 아는 거. 안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거에 가장 비슷한 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거.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모든 내밀한 것을 다 아는 것. 그 알미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가장 내밀한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알미인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새 언약의 때 예레미야 31장 34절의 예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다 아니까. 애기들도 알고, 어린이도 알고, 청소년도 알고, 청년도 알고, 장년도 알고, 노년도 알고,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알고, 흑인도 알고, 황인도 알고, 백인도 아니까 다 아는 걸 못하러 알자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요, 왜 아는가? 라고 했을 때 후반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한다고요. 용서한다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겨줬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있는 사람처럼 안다고요? 아니요.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삶을 의미하느냐?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약속의 언약의 외인들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다고요.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무할례가 아니라 조롱과 멸시를 받는 처지에 불과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치면, 성전 있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치면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로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알은 뭐냐 하면요, 바로 여기 지금 지성소를 뜻하거든요. 이 그림,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저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성전 이방인의 뜰만 아니라, 성전의 저기 성전 앞뜰만 아니라, 저기 성전의 외소뿐 아니라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 알미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 영생의 뭐냐? 하나님을 보는 것.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아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것이고, 그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를,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설명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빼고 설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개혁하려고 오셨다, 혁명을 일으키려고 오셨다, 계몽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차별되고 소외된 자들을 해방하려고 오셨다, 종된 자들에게 신분의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 저악한 로마의 정권, 유대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심령의 병든 자를 상담하시고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런 사역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고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자의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지 못하는데, 병자를 고친 듯, 병자가 다시 나았잖아요. 그럼 영원히 삽니까?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지 못했는데 악한 정권과 기득권을 다 파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정권이 바뀌면 낫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데 세상의 의의 가르침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죄를 잔뜩 지고 있는데 미주알 고주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를 가르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4절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이며 십자가의 형벌로 대속해서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가시밭길입니다. 채찍에 맞고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처참한 것이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가장 견디기 힘든 형벌. 그러나 주님은 이걸 뭘로 그리고 있습니까? 영광의 과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주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암시적으로 로마서 5장 17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는 길은
모든 것을, 모든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길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참 십자가를 간구하다. 이게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저 이번에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요. 저 이번에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고요. 저 이번에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요. 제 아들, 딸 뭐뭐 해야 되고 해야 되고요. 우리 그런 필요를 바라고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뭐냐? 주여,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길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거는 설교문은 아닙니다. 기도문이죠. 고별 설교가 끝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듣게 하시는 주님의 마무리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다 듣도록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이 기도가 이 시점에 필요했을까요?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 사도의 권면에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꽃길이 깔려 있느냐? 성도들에게 아닙니다. 가지밭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은요 고난과 영광을 같은 길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고난과 영광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아는 것을 그 길을 살아내는 것, 직접 걸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자 예수님이 이제 산헤드린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종교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 누구도 따라갔죠. 베드로도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따라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작은 여자 아이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붙잡힌 걸 보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했어요. 다 도망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고난을 앞두고 있는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부인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기만 한가요? 아니요. 세상이 우리에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할 때 똑같이 부인하고 있는 우리의 나 자신,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꽃길만 펼쳐진다면 모두가 예수님 믿겠지요. 예수님 믿고 모두가 부자 되고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남편과 아내가 생기고 질병도 낫고 승진하고 주식과 코인 투자 대박 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면 모두가 예수님 믿겠지요. 그러나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 그런 길입니까? 우리가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때로는 이 베드로처럼 세상의 죽음과 세상의 그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의 물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부인의 자리에 깊은 실망감과 낭망,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 모두의 조론과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눈꽃만큼 부스러기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곳에 거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주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흔들곤 합니다. 예, 또 우리 한번 엘리야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했어요. 갈멜산에서 저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850대 1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핥아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됐고,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변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변화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궁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했죠? 내가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놀랍게 승리한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면서 하나님한테 저만 할 만큼 했잖아요. 저를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지금 저 두 번째 그림은요, 나 죽여달라는 기도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 까마귀가 이렇게 내려다 주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를. 까마귀.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죽기를 가라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지독한 실패와 낭망 좌절에 이르렀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요. 엘리야도 그래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구원자의 모든 사역을 남김없이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창세전에 가지고 있던 영광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한 우리의 기도대로 영광과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시는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